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계절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그냥 있으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사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성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리에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믿습니까? 믿으세요?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1절부터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리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 찬양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밤하늘의 저 별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사람만 편애하셨습니다. 특별 대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걸으면 뜁니다. 하늘을 나릅니다. 저 바다를 헤엄칩니다. 근데 사람은 오랜 시간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15편 15절 16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성도님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나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새로 만들어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주셨습니다.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왜? 아까워서? 아닙니다. 왜? 따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용심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죽음 따먹으면 영육간에 죽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선악과는 따먹어도 안 됩니다. 쳐다도 안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으신 만물 중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님 100세대에서 참 복받고 가셨는데도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미국 계실 때 미국 교회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이제 노인들을 여행을 시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노인대학 실버부 하죠. 그동안 우리 노인대학에서 제주도도 모시고 가고 중국 청도도 다녀오고 일본에도 다녀왔는데 내년에도 우리 노인대학 학생들 일본에 좀 모시고 갔다 올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못 갈 수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적금 드세요. 적금 드시고 한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갔는데 노인들은 보면은 가서 사실은 일본 갔다 왔어도 본 게 없고 앞사람 뒷꼭대기만 보고 따라가면, 왜냐면 놓칠까 봐서.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뭐 연세가 94살, 94살까지 사시다가 오셔가지고 천국 가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주차장에는 차가 뒤로 못 나지도록 받친 거 있죠. 급하게 가다 보니 그걸 탁 받았어요. 건강한 사람도 그걸 탁 밟으면 넘어집니다. 딱 밟는 순간 어머님이 큰일 났다. 이거 탁 넘어지면 골절되고 그 길로 하는데, 그때 누가 우리 어머님 옆구리를 탁 잡더니 안전하게 탁 앉히더랍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천사가, 하나님 지으신 천사가 배나무 권사 넘어지면 안 되니까 딱 잡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서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천사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막으십니다. 자꾸 그런 경험 있죠? 예, 천사가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들 사랑해 주세요. 박광덕 집사님 아이 맞죠? 아닌가? 예, 맞아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웁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있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악한 사탄은 예수님마저 넘어뜨리려고 유혹했습니다. 잠시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이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를 꼬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동산에 있는 것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사탄은 이렇게 유도신문을 합니다. 따먹어봐라.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못 따먹겠다. 그 말 딱 듣고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사탄이 죄를 심어서 지금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의 대적 사탄이 삼키려고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필요하면 더 주실 것입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필요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서 한 달 동안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기로 질리도록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가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가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 어르신 가운데 지금은 천국 가신 윤진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밀양 산골에서 목회를 할 때 지금도 목회자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속에서 목회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정말 생선을 먹고 싶은데 먹을 형편이 안 되는, 너무너무 고기를 먹고 싶은데 하는데 시골에는 5일에 한 번씩 장을 쓰거든요. 어느 날 장날 저녁 때 목사님 집 대문 앞에 커다란 생선이 한 마리 있던 겁니다. 야, 누가 이걸 갖다 놨을까? 장로님이 갖다 놨을까? 권사님일까? 집사님일까? 어쨌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을 했더니 주시네요. 5일 뒤에 또 저녁에 어스커던 생선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맛있게 먹고 그 다음 5일째 되는 장날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기다려집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그날 또 궁금해가지고 과연 오늘 또 갖다 줄 것인가? 그래, 문에 구멍을 뻥 내가지고 뚫고 지나고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또 저녁에 생선을 하나님이 배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목사님 집에서 키우던 개가 시내에 가서 큰 생선을 이렇게 입에 떡 물고 오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얼른 잡아먹고, 이건 이제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목사님 키우는 개가 고기 도둑질했다 이 소문나면 전도 안 되니까 어쨌든 목사님이 특별 조치를 취했다고, 뭐 그건 제가 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준 고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가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병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고 가장 좋은 때에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기 한번 먹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개 풀어놓아서 보세요. 그러면 고인시장에 가서 한 마리 물고 올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좀 웃긴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튼 좀 유머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탄의 꾀임을 받아 범죄 타락했습니다. 지금도 불신앙, 불순종, 배반, 우상 숭배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받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의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소돔 고모라 성의 죄로 말미암아 유황불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해 하십니다. 회개하면 없었던 걸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갓난아기 모세, 핏덩이 모세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머무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할렐루야. 홍해바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바다 여실 건데요. 쫓아오는 애고의 철병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불엄기둥 불기둥으로 막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20일, 한 달이면 넉넉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 12지파에서 뽑은 정탐꾼들을 40일을 보고 온 결과 정말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포도송이 하나가 장정 2명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로,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야자 열매 먹어보셨죠? 근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는 강대한 거인족이 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는 사람에게 밟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적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역함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돌아가자. 모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옷을 찢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들은 밥이라, 밥은 퍼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신앙, 불순종,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20세 이상, 자기 말에 책임져야 하는 그 20세 이상 약 130만 명,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였습니다.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여러분, 전쟁이 나면 과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보호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 없이 다 죽였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평, 부정적인 보호를 듣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맞다 무슨 하면서 한 결과 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습니다.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대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노예들인데 가나안 7족속 그 철병거를 가진 모든 족속을 싸워 이깁니다. 딱 하나, 조그만한 성 아이성 전투에서만 패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범죄, 타락,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만남의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죄의 자리에 함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한 자 함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이 늘 가까이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늘 이상한 사람입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잘 만나는,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향기로운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주변의 나라에 왕을 구하니까 그들도 왕을 구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120년을 마치고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왜요? 솔로몬의 타락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 한 번, 두 번, 1000번, 그 1000번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한 번 드리는 양의 이 예물을 1000번 드릴 것을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지극한 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지혜 하나로 온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온 세상이 솔로몬을 높였고 온 세상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와서 보고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 왕 지하에 있는 신하들이 이 지혜로운 왕 앞에서 날마다 지혜로운 말을 듣고 문제를 물으면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보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보다도 억만 배 더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솔로몬 왕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해야 정답일 것입니다. 안 만나줍니다.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럼 우선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나고 오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주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만나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거 있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밤 12시에 하나님에도 왜 안 자나? 새벽에도 주여, 낮에도, 밤이나 낮이나 쉬는 날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범죄 타락했습니다. 축복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축복이 저주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문학교 좋은 직장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가진 재능이 많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좋기 때문에, 뭔가 세상적인 받은 복 때문에 그 복이 저주가 되어서 세상으로 넓은 길로, 골프로 멀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이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공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죄의 길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형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불신앙, 불순종, 우상숭배, 죄의 길에 가다 마침내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 이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300년 넘는 세월 하나님의 침묵이 끝난 뒤에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 구원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착한 행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 문제. 이종환 회장님 같은 분은 전 재산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대한민국 노벨상을 꿈꾸면서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종환 회장님도 예수 안 믿으면 죄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권력으로도 4차 산업이 발달해도, 문화예술이 아무리 찬란해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피부색을 가리지 아니하고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믿으면 천국 백성 됩니다.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천국행 비행기 탑승만 하면은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때에 이제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불구덩이에 집어 자기와 함께 가서 형벌받게 되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류의 운명입니다. 죄 문제는 그렇게밖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예수님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두 손 들고 그저 옵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예수님께로 옵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그저 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옵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그저 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그저 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그저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그저 오기만 하면 씻어주십니다. 없었던 걸로 해주십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죄에 빠진 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예수님께 나오면 흰눈보다 인장털보다 더 정결케 씻어 주십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예수 보혈 믿고 아멘 믿고서 주께로 그저 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옵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그저 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할렐루야.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죄 문제 해결됩니다.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천하의 영웅혹을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 위대한 징기스칸의 후예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천재 아인슈타인의 후예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문화예술가의 후손으로, 위대한 위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다윗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실행하셨고 이루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75세 무자한 별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종대 왕이 아니고 이수진 장군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5세 무자 불임 여성 아닌가? 아브라함은 자녀를 놓을 수 없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75세 그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무자한데 나는 어쩌면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야, 정말 이런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갈 때 조카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인생은 75세부터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 그 하나님 만나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